네, 오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제자 삼는 사역의 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 요한은 우리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모범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모든 전도자, 모든 사역자, 모든 성도들은 이 세례 요한의 본을 통해서 세례 요한 같이 하나님께 상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부터 이미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고 그리고 그를 스승으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바리새인들조차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제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정말 이 근본도 없이 약대 털옷을 입고 있는 이 이상하게 있는 이 요한에게 많은 무리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었고 스스로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이 두 제자와 같이 요단강에 있는데 그 근처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두 제자에게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더니 그 즉시로 요한의 제자 둘이 예수님께 갔습니다. 이 상황은 빼앗긴 상황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모습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 지금까지 자기가 전도해서 자기가 양육하고 자기가 이렇게 세워서 제자를 삼았는데 이렇게 딱 키워놨는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냥 예수님께로 그냥 싹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로 싹 가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보면 배신한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몰처치 리더인 그 마음이 리더라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을 영적으로 풀어보면 세례 요한의 인격과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역의 분명한 목적과 동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배신하는 행위이고 스승의 앞에서 돌아서 버리고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아주 모욕적인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이 있는 그 앞에서 그의 말을 듣고 왜 곧바로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평소에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나는 언젠가 메시아가 올 텐데 나는 그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그가 오시면 우리는 다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분을 따라야 한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 매일 수도 없는 자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는 메시아가 오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자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분명히 그가 가르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 세례 요한이 평소에 가르쳤던 것처럼 그 즉시로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께로 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 일이 뭐냐면 자기가 사람을 잘 준비하고 가르쳐서 결국 자기가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 보내는 그 역할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면 이 두 제자도 염치가 있어야지 양심이 있어야지 스승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배신하고 바로 딴 사람을 따르겠습니까? 거기에는 바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마음이 기뻤습니다. 결국 자신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이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는 기쁨으로 그는 가득한 것입니다.
신부를 준비시키고 신부를 만들어서 그는 신랑에게로 인도하는 바로 신랑의 친구의 역할을 그는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이 자기만 따르고 자기에게 계속 머물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연결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하찮은 사람이다. 그러기에 너희들은 계속 머물 것이 아니라 그가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로 반드시 가야 한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고 세례 요한의 자세입니다. 그의 인격이고 성숙함입니다. 모든 부모들은요, 자녀들 키울 때 다 애지중지하고 정말 사랑을 쏟아붓고 그렇게 키웁니다. 그렇게 키우다가 자녀들이 커서 공부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떠난다든가 서울로 간다든가 아니면 지방으로 가면 마음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아들이 또 군대에 가면 그 엄마의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더더군다나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떠나보내면 그 마음이 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왔던 그 어머니의 이 사랑으로 성장한 아들이나 혹은 남편 없이 자식들을 다 키운 홀 어머니인 경우에는 더 심합니다. 사랑으로 키웠는데 아들만 바라보고 그 힘든 시간들을 아들에게 내 모든 사랑과 정성을 다 쏟고 키웠는데 결국은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 여자를 만나고 결혼해서 떠나는, 이럴 때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어머니가 아들을 결혼시키고 가지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부모를 배반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는 부모를 모르고 사랑하는 다른 여자를 따라 떠나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이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무슨 마음을 갖고 자녀를 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어머니가 어떤 생각으로 자녀를 키웠습니까? 바로 자녀를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영광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키웠던 것입니다. 그 아들을 잘 키워서 나중에 내가 호강하고 덕을 세우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생해서 키웠는데 떠난다고 하니까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모라면, 정상적인 어머니라면 비록 자기가 희생을 하였어도 자기 자녀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목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나 스몰처치 목자나 혹은 리더로 한 사람을 전도하고 한 사람을 양육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일을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 정말로 어떤 동기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맡고 양육하고 전도하는 사람의 이 목적이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큰 실패를 합니다. 그 사람은 다 예수님의 양이고 그 영혼들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나의 이 공동체와 나의 교회와 나의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연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나의 사역이 목적과 동기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기쁨으로 삼아야만 온전한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함으로 주님과 연결시키려는 것입니다. 거짓된 목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역과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성을 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의 성을 쌓아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만 섬기게 하고 자기만 믿게 하고 자기 말만 듣게 하고 자기의 통제 아래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한참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면 절대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을 예수님께로 가게 인도를 하지 못합니다. 평생 자기 안에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의 제자 중에서는 한 사람도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기도와 예배의 삶으로 인도해서 정말로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을 보고 너희가 교인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 산과 강을 건너서 온 곳곳을 두루 다니다가 한 영혼을 찾아서는 지옥 백성을 만든다.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배나 더한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한 삶을 살았다고 나옵니다. 자기 계획, 자기 의도,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자기가 인정을 받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한다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사람들을 결코 예수님에게 보내지 못합니다. 바로 자기가 예수님의 역할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계속해서 어린아이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돌봐야 된다고 여깁니다.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도운 사람에게는 결코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와 똑같은 인간적인 사람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밤낮으로 신방해서 먹을 것 주고 싸매주고 위로해주고 자기가 데려있고 자기가 말하고 이야기하게 만들면 얼마나 목회자가 영광을 받습니까? 우리 목사님 같은 분 없네. 예수님보다 사랑이 더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실력 있는 분이 없어. 이렇게 좋은 분이 없어. 얼마나 우리를 잘 챙겨주냐. 정말 그 목사님 최고다. 우리 목사님 최고다. 전부 다 목회자가 그 리더가 영광을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적으로 도운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다 인간적인 성도들만 만든 것입니다. 인간의 집단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좋은 리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하고 막 다 해주고 다 섬겨주고 하면 결국 진짜 우리 리더는 좋다, 우리 리더 최고다, 너무 잘 챙겨주네, 너무 나이스해.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내 제자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자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리더 밑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고, 예수님으로 그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예수님으로 그 영혼들이 연결되어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받고 성령으로 세례받는 그것을 세례 요한은 원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남편을 5이나 둔 그런 여인이라 동네에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따돌림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이러다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고 나니까 자기 동네에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합니다. 변화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전도에서 양육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과거를 아셨는데 그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다 말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 이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바로 이게 사역인 것입니다. 이게 바른 자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자기를 인정하도록 유도합니다.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내가 이런 예수님을 믿었으니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나를 따르지만 예수님께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제자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지금의 많은 교회들이 정말로 교회가 커지고 위대한 목회자들이 있고 좋은 설교자들이 있고 많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보면 그 교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하고 권사님, 장로님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내가 더 사랑이 많은 행동을 하기를 원하고, 예수님보다 내가 더 바른 인도를 하기를 원하고, 그런 경우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자기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키웠습니까? 그는 인기를 얻는 좋은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라. 이렇게 세게 얘기해서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정말로 자기를 위해서 제자들을 양육할 사람들이라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드럽고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감싸주고 많은 논리와 말로 설득합니다. 평화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주지만, 그러나 나에게 있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나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누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그 살리는 영을 받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인도해야 됩니다. 주님께 연결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이고 사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바로 받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를 따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교육이나 방식으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강하게 사람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돌이켜라, 돌아와라.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인본주의를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사람들이 왜 안 변합니까? 왜 열매가 없습니까? 정말로 저 사람들이, 맡겨진 영혼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생명이 들어가고 성장하기를 바라십니까? 자기 영광을 받으려는 동기로 도우면, 그렇게 사역하면 절대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의지하게 합니다. 목사를 의지하게 하고 나를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영광은 받겠지만, 그러나 한 사람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겸손해서 하나님이 그를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부터는 이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거만해져서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월권 행위를 하고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사람의 말, 세상의 기준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하는 그를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잘못한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몇 번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치는데 조건이 있다. 모든 남녀노소 짐승 다 그 족속을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즉 나이 많은 노인도 죽이고 어린 아이도 죽이고 갓난아기도 죽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살찐 소, 양, 먹음직스럽고 비싸 보이는 그런 모든 이 가축들도 다 죽여 없애라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내 전리품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울 왕에게 주신 테스트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자기가 옳은 대로 그냥 사람이 주는 생각대로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나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싸웠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게 여기는 대로 해버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울은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인본주의가 강했습니다. 사람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보다도 인간적인 이 목표를 가지고 인간적으로 행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높임받고 사람에게 존중받는, 역시 우리 리더, 역시 우리 목사님, 역시 대단하셔, 역시 도와주셔, 역시 의리가 있으셔, 역시 이런 소리를 듣기 원하고 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는 것을 멸하지도 않고 아각 왕을 살려줍니다. 아주 인간적인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사울인 것입니다. 아각 왕을 살려줄 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인정이 없고 사랑이 없어서 아각 왕을 죽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사랑이 많아. 나는 인정이 많은 왕이야. 아각 왕이 저렇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데 살려줘야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살려줍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인정이 많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알려준 것입니다. 이게 사울 왕의 생각이고 사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보다 인정이 더 많은 것입니까? 진짜 남녀노소를 다 죽일 때 하나님은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실까?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다 죽이라고 할까? 그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인간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운 소와 양을 먹어도 좋고 제사도 지낼 수 있는데 왜 저것을 다 죽여라고 하는 거야? 이건 낭비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런 마음으로 살려준 것입니다. 이게 사울 왕이었습니다. 항상 이 인간적인 사람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행합니다. 사람이 기준이고 사람의 생각이 기준입니다. 그렇게 할 때 누구한테 환영을 받겠습니까? 하나님한테는 진노를 받더라도 그 하나님의 원수였던 이 아말렉 족속으로부터는 저 사울 왕처럼 마음이 좋고 마음이 넓은 왕이 없다. 진짜 좋은 사람이다. 아말렉 족속에게 원수들에게는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전쟁에 다 이기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큰 돌 비석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새깁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을 쳐 부수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 자기가 누구라는 생각으로 행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하나님께는 영원히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역을 잘하고 뭔가 대단한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조금 맡겨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든 자기가 인정을 받으려고 자기가 좀 잘한다는 소리를 듣기 원하고 자기 이름이 높임받고자 한다면 나도 사울왕처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신 그 이유 중 하나가 사람에게 칭찬받는 너 바리새인이여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화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칭찬받는데 급급했고 사람의 의중을 살폈고 사람이 원하는 것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기도를 해도 꼭 시장 어귀에서 인정받으라고 시장 사거리에서 사람들에게 광고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역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보는 데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지 않으면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일을 했는가 보다도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지 아십니까? 그게 내 이름을 위해서냐 아니면 총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인가 그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중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해야 됩니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의를 행할 때 너희가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 즉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착한 일, 좋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자기 상을 받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나의 제자로 끝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만든 것입니다. 이 요한의 제자들이 자신을 떠나서 예수님께 갈 때 세례 요한이 절망했습니까? 한탄했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세례 요한의 사역은 사람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으로 보면, 인간의 사역으로 보면 실패한 것입니다. 자기가 키웠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로 가버리는 이것은 정말로 이 실패한 사역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수님이 믿는 사람이 없고 변화되는 사람이 없고 5년 10년 사역해도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사람을 의지하고 있든지 사람을 붙잡고 있든지 아니면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는 의도와 목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연결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연결되어야 생명을 공급받고 변화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핵심입니다. 예배가 귀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도록 이끌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주님께 드려져 수고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아무 상급이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낳고 키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님께 연결시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달랐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해 자기의 영광을 생각하며 사역한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생명이 없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제자 삼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 앞에 겸손한 일꾼이 되어서 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정말로 예수님께 연결되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연결하는 그런 정직한 참된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